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먼저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던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자, 이곳은 당시에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로 불리기도 하죠. 자, 사실 아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과 또 친척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밧단 아람에서 왔죠. 그런데 그게 바로 아람의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왕국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는 이 아람 왕국은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시대에는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바로 이 아람 왕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에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협력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난 이사야 7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람의 르신 왕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해서 아하스의 통치하는 유다를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연합은 아람도 아람이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남북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렇지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형제국가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형제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와 협력해서 이 남유다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내용을 아람에 대한 것보다도 더 비중 있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시고 나무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아람과 함께 이 심판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오히려 아람보다 더 비중 있게 에브라임의 패망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람이야, 뭐 괄호 밖에 존재들이고요.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고 우상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닌 그 우상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기에 급급했으면 같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같은 형제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당장의 불상을 생각하고 뭐 천주교의 우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워서 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제단과 우상 섬겼던 것을 지적하셨죠.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아주 바보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도 진리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타나 드럼을 치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찬송가 아닌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했고요. 주기도문을 심지어 100번을 암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을 뽑으면 또 그 말씀이 우리 1년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제는 싸우고 배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당할 때에는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섬기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모두 다 정의의 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가 부르는 사람을 내쫓아라. 믿으면서 병 걸리고 사업 실패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다. 내쫓아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새벽기도 필수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내쫓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엄청나게 날을 세우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마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요. 또 어떤 곳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막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모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벌금이 막 이렇게 내려지면 벌금을 내고 소송 당하고 고발을 당해도 해라 하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가요, 사실은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예배의 형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대면 예배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비난하면서 시작이 돼요. 야,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왜 대면 예배를 강행하냐? 지금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되어 있는 거 모르냐? 너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전파가 되면 복음 증거에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쪽은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야, 너희 대면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 어르신들은 지금 답답해서 돌아가시려고 한다. 거기다가 초신자들 어떻게 관리할래? 이렇게 나태해지면 너희 나중에 더 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따지고 보면요,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맞고요, 저것도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서로 양쪽에서도 틀린 부분들도 있고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진리라고 못 박아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한쪽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한쪽을 정죄하기에 바빠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다가 도리어 형제마저 공격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시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추구하고 갈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욕심을 섬기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앞에서 늘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비난하기에만 바쁘고 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나 답답한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것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얼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김현숙 권사님 얼른 완전하게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원합니다.